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참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읽게 될 건데요. 16장 말씀에서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 사울의 이웃에게 왕을 택하여 선택하여 움직이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계획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들은 어떨 때는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준비된 사람이라면 어린아이라도 외모와 상관없이, 그리고 배경과 상관없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배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배경이 중요하다고 합니다만, 저도 사실 영적으로 관련돼서 좋은 배경이라고 합니다만, 사실은 아무리 봐도 배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그 안에는 중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이 비밀을 보고, 그리고 다윗이 진짜 보았던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같이 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성령의 충만한 진정 하나님 응답을 우리가 누렸으면 합니다. 처음에 이 16장이 크게 두 파트로 나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파트랑, 그 다음에 다윗이 사울을 만나서 사울을 이제 섬기는, 신하로 섬기는 파트 두 군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파트인 13절까지 다윗이 기름 붓는 파트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16장.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서 사울은 자신과 자손의 왕조가 자신의 아들들과 그 자신의 자손들이 버림을 받았단 말을 사실 사무엘에게 전해 듣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나라가 사울보다 더 나은 사울의 이웃에게 주어졌다는 메시지를 사실 사무엘 통해서 13장에도 그렇고 13장 14절이죠. 그리고 15장 28절 어제 읽었던 그 부분에서 우리가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15장에서 그 이웃이 바로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의 아들 그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하지만 이 이웃의 이름은 나중에 16장 중반쯤 돼서야 밝혀집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은 아무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무도 아닌 사람의 길로 발견할까 싶습니다. 사실 nobody nowhere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고자 하는 역사는요, 아무도 아닌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진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아닌 사람 같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16장 1절에 보면 이제 이새에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미 사울을 버렸는데 내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이 정말 그 사울에 대한 큰 기대가 있었는데 그걸 못한 부분, 그 다음에 아쉬움 때문에 슬퍼합니다. 그래서 뿔에 기름을 채워서 가라고 해서 이새로 보냅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 베들레헴 사람 이새, 롯의 그 손자죠. 룻의 손자죠. 보아스의 손자죠. 그리고 그 유다와 다말 사이에 일어났던 베레스의 자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창세기에서 우리 봤었죠. 창세기 38장에서 봤었습니다. 라마에서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거든요. 그곳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가 그들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가면은 그 지금 뭔가 서로 그 이익과 관계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울은 자기가 왕 되는 거 끝까지 지키려고 하니까요. 그럼 난 죽일지도 모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거짓말 하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구체적으로 제사 드리러 가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계속 그 곳곳마다 다니면서 그 구체적으로 희생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 드리러 가는 그 길은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거짓말 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분명히 제사 드리러 가는 길에 그 제사 드리러 가는 길에 또 구체적으로 제자를 일으키고 왕을 세웁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가면서 복음을 누리는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평상시에 우리 예배 영적 상태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길에 그냥 만나서 제자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다고 했을 때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갔는데 베들레헴의 성읍 장로들이 떱니다. 그 왜냐하면은 그 진짜 그 엄청난 대제사장 맞기 때문에 그래서 동네가 완전히 그냥 발칵 뒤집히고 잔치가 났겠죠. 그런데 거기서 뭐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 평강을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새를 부르라고 합니다. 이새와 아들들을 같이 부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이새 아들들이 그 희생 제사 드릴 언약의 제사 드릴 소, 그 양 데리고 분명히 오겠죠, 그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분명히 불렀으니까 그 가족들 모든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음식을 먹을 겁니다. 희생 그 화목제로 드린 감사제로 드린 음식들을 나눠 먹을 거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를 청합니다. 그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이죠. 진짜 희생 제사를 드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복음 그리스도와 관련된 일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복음을 누리는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왕을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프로세스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이걸 잘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전도 캠프 할 때 복음 전하러 갈 때 먼저 기도하고 그래서 언약 붙잡고 갑니다. 그게 당연한 거니까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만큼 중요한 거 없고 사실은 우리는 그냥 흑암을 깨기 위해서 간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사실은 우리들이 하는 그냥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 그리스도로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 그게 사실은 가장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절 보면 그들이 옵니다. 첫 번째 아들 엘리압, 너무너무 그 용모와 키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시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합니다. 마음에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절에 보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이 버렸다는 말이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없다는 뜻이지, 그 왕으로서의 계획이 없다는 뜻이지, 그 구원 안 받았다는 뜻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장 중요한 말씀하시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무엘이 그전에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지 않으신다, 변개하지 않으신다라고 했죠. 여기서는 내가 보는 것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중심은요, 지정의 지식과 그리고 안에 있는 깊은 어떤 감정, 그다음에 이런 부분, 그리고 여러분의 깊은 뜻, 그런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활, 영적인 상태, 그리고 여러분의 도덕적인 부분 다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중심이죠. 여러분 깊은 마음이죠. 하나님과 연결되는 부분, 그 중심이죠. 그걸 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아비나답 사무엘 앞에 지나가는데 그 사무엘이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않으셨느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택하지 않으셨겠죠. 삼마도 택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7이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지만은 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다 있냐고 했을 때 아직 막내가 남았다, 이새가 말합니다. 아직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거의 그 당시에 이 막내는 사실 요셉과 달리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는 아들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양만 지키고 가족이 가장 중요한 제사 때도 아예 그 하고자 하는 의미도 그 의도도 없는 그런 아들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그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벌써 제사는 다 드렸나 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데려옵니다. 그의 눈이 12절에 보면 그의 빛이 붉고, 아무래도 햇빛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얼굴이 완전 그랬나 봅니다. 그리고 눈이 빼어나고, 이게 좋은 의미인지 안 좋은 의미인지 사실은 좀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게 별로 안 좋은, 별로 썩 좋은 얼굴처럼 그렇게 좋지 않은 얼굴처럼 이야기하고, 어떤 분들은 이것이 좋은 얼굴이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금 얼굴이 아름답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얼굴이 아름다운 것은 사실 영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죠. 하지만은 하여튼 얼굴이 그래 준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더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을 의미를 담고 이 현장에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의 일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지금 구약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줄, 그리고 모든 현장의 사람들에게 알려줄 참다운 선지자, 참다운 왕, 참다운 제사장적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하나님 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영적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사울이 기름병 가서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다 했습니다. 그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했습니다. 사울도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됩니다. 여기 영이 그 이후에 구원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하는 그 권능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참다운 그리스도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영 같은 그런 권능이 임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알 수 있는 그런 지식,
하나님의 깊은 뜻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제사장적인 그 축복, 그리고 하나님 뜻 아래서 현장과 그리고 모든 주변 나라의 우상을 완전히 이기고 그리고 참다 하나님 나라를 세울 왕, 참왕, 그걸 할 수 있는 권능의 영이 있죠. 능력의 영입니다. 이 영이 임합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부터 시작해서요. 제일 마지막 23절 말씀까지 사울을 섬기기엔 다윗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드디어 다윗이 여호와 영에 감동되면서요. 그 전부터도 사실은 괜찮았지만 점점 영적 서밋의 자리에 가고 기능 서밋의 자리에 되고 문화 서밋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는 떠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제 왕, 제장, 선지자로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이죠. 권세라고 볼 수 있죠. 이 사울이 갑자기 구원 안 받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건 무리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영을 그 왕,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움직이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영적 서밋, 문화 서밋, 기능 서밋으로 정말 세우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그 자리에서 벗어납니다. 대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번뇌하게 한다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악령을 보내가지고 괴롭힌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것처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떠나면요, 거기서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는데 그 여호와 영이 없으면은 그 하나님 영이 없으면은 더 와서 더 어지럽게 합니다. 그냥 돌아다니다가 빈 곳 있으면 그냥 들어옵니다. 빈 곳이 있으면 그냥 파고 들어옵니다. 여러분에게도 사실은 여호와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 그냥 깨끗하게 비고 소재되고 수리만 하면은 다시 악령 들어옵니다. 진짜 영적 문제 들어오고요. 다시 영적인 초조함이 들어오고 영적인 의심이 들어오고 영적인 갈급함이 들어오고 영적으로 그 여러 가지 번뇌가 들어옵니다. 당연합니다. 단지 그것이 사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리스도를 발견해도 하나님께 주신 신호거든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이 사울 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사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같지만 오직 자기의 위치 자리만 신경 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후부터 보면은 악령이 떠나도 오직 자기 자리만 신경 쓰고 제사 드리는 척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신적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기 위해서 메시아의 답을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악령이 움직이는 거를 그냥 그 놔두셨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런 측면에서 그를 번뇌하게 합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왕을 번뇌케 하는 악령이기 때문에 주께서는
왕 앞에서 그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해서 사람 그 수금 잘 타는 그 찬양하는 거겠죠. 통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 이를 때 손을 타면 악령이 떠나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사울이 정말 힘들었나 봅니다. 신하에게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데려오라 합니다. 소년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보니까 수금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구변이 있다는 것은 말씀 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말씀에 능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용기는 이제 되게 용맹한 사람의 뜻이고요. 무용, 전쟁도 알고 싸움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아무래도 영적 서밋의 자리, 그 다음에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자리까지 있었겠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 그거를 보았습니다. 사울이 그래서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서 양치는 내 아들을 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왕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이새가 떡과 점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사실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린다고 했습니다. 옛날 그 근동 지방에 있는 문서에 의하면은 그 나귀에 보통 한 60리터에서 80리터에서 160리터의 물을 실을 수 있는 정도의 그 무게를 사실은 나귀가 감당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엄청난 것들을 약간 이 나귀가 실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봤을 땐 모든 그 잔뜩 실었겠죠. 180리터 꽉 채웠을 겁니다. 아마 엄청나게 무거웠겠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사울에 보냅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위 출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공무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일어서서 그 앞에 섰는데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아무래도 사울이 아시다시피 계속 그 용맹한 자 블레셋과 그 대항하여 싸우는 자를 계속 지금 찾고 있었습니다. 한데 그 구체적으로 그 분명히 찬양도 잘하겠죠. 그리고 구변도 있지요. 말씀도 잘 이해하죠. 그리고 상황 판단도 잘하죠. 게다가 그 사울이 원하는 그런 군사지요. 그래서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여러분 요나단 기억나실 겁니다. 요나단이 습격할 때 그때 자기 무기를 드는 자를 바로 데리고 2명만 갔죠. 생명 걸고 싸우러 갈 때 자기 목숨을 같이 할 사람이 사실 자기 무기 드는 사람입니다. 용맹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울이 자기 무기 드는 자로 자기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는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인가 봅니다. 언변 좋지요. 찬양 잘하지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용맹하죠. 군사지요. 뭐 이러니까요. 그래서 사울이 이새에게 보내서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이 말이 쉽게 말하면 진짜 고위 공무원이 되게 하라 이 말입니다. 고위 공무원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게 은총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일 때 사울이 찬양합니다. 수금을 들고 손으로 달 때 악령이 거기서 떠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실 말하는 영적 서밋 그리고 기능 서밋 무용 그 다음에 그 용기 그 다음에 구변 기능 서밋 그리고 문화 서밋 그것 통해가 실제로 악령까지 이기는 참다 하나님의 영의 분위기 있는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의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왜 가능합니까? 그리스도를 정말 누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미션이 전달될 때 가능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하겠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말씀과 하나님 계획이 이룰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이 마음에 들립니다.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마음에 들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히 다윗처럼 이 영적 서밋, 문화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리시는 분입니다. 이 다윗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짜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진짜 오늘 하루 참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다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진정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의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귀중한 미션들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생각을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만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성령의 충만 얻고 기도하는 그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